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보라 하니 그때 예수님을 보고는 간사함이 없고 라고 됐어요.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간사는요, 개교라는 의미예요. 개교는 델라 아조라는 뜻인데, 이것이 폐허가 된 기본어에서 왔어요. 폐허가 된 기본어인데 꾀내어다 또는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허가 된 기본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어간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어디에서 파생되었다, 그 단어 하나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미가 다 있어요. 마치 성막을 지을 때 그 제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각 널판이라든지 증거막이라든지 속죄소라든지 어떤 하나하나 그 자체로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그 단어와 언어 자체와, 그리고 전 성경 자체를 1장, 2장, 3장,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순서도, 정경으로 책정된 그 모든 순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유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전체 부분을 그런 교리로 구성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모든 단어와 말씀과 문맥과 모든 흐름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조차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폐허가 된 기본어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참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뭡니까?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하고도 공존할 수가 없듯이 똑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인 마귀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악의 기원이들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성경의 기본 전제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전체가 죄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 주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으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다라고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구약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 구약만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모형에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거에는 이런 율법 제도와 율법의 어떤 시민법과 어떤 것으로, 제사 의식으로, 무엇으로, 어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다 전제 아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나타난 선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선한 것이 4개 사망이 나타나느냐고 그랬는데, 여기서 4개는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 성도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에게도, 현재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고 있어요. 나에게 연장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되었느냐?
사망은 다나토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드네스코에서 왔고 세 가지 분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영혼의 분리,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 사망이 이렇게 되었느냐? 기노마이, 사망의 발생, 그 원인으로부터 분리. 근데 이 사망이 죄로부터 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기억한다면 이 말씀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죠? 창세기 3장이나 로마서 5장은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은 산자와 대표와 살려주는 자의 대표를 상기시켜 보면서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질문과 함께 뭡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다. 제한된 부정은 나타내는 기본 불변사가 워원입니다. 반면 어떤 경우는 절대 부정으로 나타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제한될 수 없다. 딱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선한 것은 우리가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문맥의 흐름은, 그 선한 것은요, 그냥 문자를 우리가 문맥으로 본다고 가정해서 봅시다. 그 가정에서 보면 여기서 선한 것은 뭘까요? 율법입니다. 위에 보시죠.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하도다. 그렇죠? 그럼 13절 그런지 선한 것이 하면은, 선한 것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율법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쭉 밑으로 보면은 16절에 봅시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뭐라고요?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그냥 문자로 그냥 읽어봅시다. 그러면 선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율법이죠. 근데 율법으로만 끝날까요? 율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이 아니면 어떤 행하는 그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율법도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이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3절 초반에 보면은 있는 말씀에 대한 질문을 바울이 로마 교회,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유를 알려면 문맥에 따라서 위에 10절, 12절을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10절에서 파악이 되는데 10절에서 무엇라고 말하냐면요.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그 계명이 율법을 하셨다고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율법의 바른 이해와 적법하게 사용하기 해야 할 점을 말했듯이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에 선한 그것이 10절에서 보면은 계명에 있다.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그 명령은, 그 계명은 의롭고 선하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대번히 알게 됩니다. 결국 의에 대한 것과 생명에 대한 것이 같은 맥락에서 대조를 두고 있음에 우리는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담긴 의미가 생명과 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절에 살펴보면 선한 것은요, 설명할 때 선하다 보다는 선한 그것이라고 하는 주체, 선한 것을 소유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어떤 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했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율법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율법을 주체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을 주체하시는 그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분이 무엇은 일어나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내려보다 보신 게 아니라 성육신으로 뭐하러?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짐을 지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 절정이 골고다의 언덕에까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의 언덕에까지 이르렀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그 일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것이라고 붙여졌느냐? 그것, 그이. 이거는 하나님 그것이라는 거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죠. 율법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가운데 선한 그것이라고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율법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받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살 수가 없어요. 의를 입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것이란 단어로 감춰둔 거예요. 그것이라는 것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분을 원어상에서 감춰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너무 이거 보면서 너무 놀라웠고 내가 탄복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숨겨주세요. 이사야서에서 보세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숨겨주신 이유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 우리 죽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는 보여주세요. 그러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여주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목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모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이라고 저는 특히 19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저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계를 이해하는데 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상상수훈에 나타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셨느냐? 아닙니다. 완성케 하셨다. 이게 모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집약해 놓은 거예요. 한 구절로. 근데 이거를 되게 유명한데 뭘 유명했다고만 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제정자로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8장 이후에 이어지죠. 정죄받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텔텔레스 타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 중에는 엔톨레인데 그 엔톨레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 어원이 엔톨 로마에서 왔어요. 동사거든요. 근데 뭐뭐의 위치에서란 뜻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톨 로마이라는 그 뜻 안에는 그 계명이라는 건 한계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계. 인간은 한계를 그 계명이라는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은 인간에게서 한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애적인 것을 보면은 이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면은 관세서 이 로마서 이제 13장 7절에 우리 관세에 대해서 표현됐거든요. 공세, 관세. 근데 이 표현을
여기다가 이 엔톨로마이를 썼는데 왜 그렇게 썼냐면 마치 새를 내야 하듯이 뭐뭐에 매여서 쪼달리는, 그래서 그렇지만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우리가 마치 대출을 받아갖고 빌렸는데 그거를 메꿔야만 되는,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옛날에 현금 서비스 받는 게 있었거든.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막기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듯이 모세율법이 그런 것이라는 점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돌 맞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계명은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죽게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모세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결국 모형과 예표, 그림자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이것이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톨로마이는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0절. 히브리서 9장 20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엔톨로마이를 어디서 썼냐면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볼게요.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에게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비니라. 여기서 명하셨다. 여기서 명하셨다. 이게 엔톨로마입니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근데 그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명하신 요구가 뭐해서 언약에 필요하고, 뭐라고요? 지킬 수 없는 그 너에게 명하신 그것이 무엇으로 했냐고요? 한계가 있는 그것이 언약에 필요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엔톨로마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명하신 것을 뭐라고요? 언약에 필요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그 어원의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았을 때요, 그건 율법보다 새 율법의 나음을 가르쳐 주면서 그 다루시는 그 율법이, 즉 복음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영원성의 내포와 그 의를 그것을 가르치는 자보다 크다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보다 크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와 바리새인 플러스 서기관보다 나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내적인 의미는 언약을 통해 생명이 있지만, 외적인 의미, 율법을 지켜야 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비강조로 해당해놨어요. 모의라는 표현이에요. 모의 비강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강조로 되어 있어요. 비강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비강조로 해당이 된다. 지키는 율법은 비간족성이다. 나에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연장을 또 보장성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바울 자신은 성도의 견인교를 붙들고 있는지, 이 단어 구성 요소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에 있어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